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는 로마 시대에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그런 중에 신앙생활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권세가 있고, 그 부당한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망설임을 갖게 되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은 권력과 세력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가지고 있으나 세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권력은 없으나 세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권력과 세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합니다. 또 중요한 시기에 그 사람의 입김, 발언이 영향력이 있게 되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권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가의 권세가 있고 기관의 권세가 있고, 또 소소하게는 직장 상사의 권세가 있고, 또 심지어 여러 공동체에 존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가족 간에도 그 구성원 안에서 권세가 있다고 하죠.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집안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가 누구를 반겨하는지를 알면 된다고 해요. 그 강아지가 제일 반겨하는 사람이 그 집안에서 가장 권력이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개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 항상 제가 들어가면 저를 제일 반가워해요. 이거 권력 구조상 제가 제일 우리 집안에서 제일 하단부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걔도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어울릴 저기가 없으니까 그 강아지를 위로 삼아서 먹이도 주고 말도 걸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권세의 출처를 말씀하시면서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세상 모든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끝나면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부당함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느껴질 것이지만, 그런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끝맺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그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억압하는 권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대학에 가면 그 대학 선배들이 그 신입생들 신고식을 한다면서 뭐 폭탄주를 마시게 해서 잔뜩 취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압이 빠졌다고 해서 얼차려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는 그런 혹독한 신고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야구선수 중에서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고 해요. 특히 운동부 안에 규율이 엄격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게 말로 하지 않고 뭐 기합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위협도 가하고
이랬던 일들로 인해서 그가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돼야 되는데 그 전력 문제로 인해서 뉴스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이 권세에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게 갑질을 하고 내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그에게 우리가 어찌 복종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당한 권세를 세우시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의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부당할지라도 그 부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면, 특히 부당한 권세를 바라보면 답답하고 속 터질 것 같고 못 견딜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예요. 특히나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됐다 하면 그 통치하는 5년 동안은 뭐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권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물론 어떤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출처에 대해서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 더 큰 권세를 말씀하심은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나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칼자루를 쥐어들게 하신 권세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쁜 권세에 대한 그 결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여기는 그 권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든 아니면 또 우리 안에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예로 들을 수 있겠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어요. 노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페르시아의 주요 권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 순간이 위기였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날마다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끌려와서 승승장구해서 총리 자리에 오르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나누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이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사용하죠. 왕을 설득해서 며칠간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이게 해달라는
그 왕의 조서를 꾸미고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죠. 그들은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알았어요. 그것을 핍박하기 위해서 또 결론적으로 그를 그 권력의 자리에서 그 권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작당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열린 창문 아래에서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일러 바치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이 바라본 그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보다 더 큰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또 이어서 페르시아의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억압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가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벨론도 심판을 받았고 페르시아도 심판을 받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큰 권세인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걸 알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힘들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흔하지 않게 그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상황을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줄로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보다 크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오래전에 지자체 선거를 치를 때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제가 지지하지 않은 시장이 됐어요. 그런데 어찌나 미운지 이 사람의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 신고할 때 재산을 부인 명의로 옮겨서 마치 자기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막 이랬지만 사실 그분이 그 일하는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 경쟁 후보도 크리스찬. 그러니까 두 크리스찬이 맞붙었는데 참 제가 안타깝게 여겼어요. 저런 사람이 시장이 당선이 돼서 나중에 혹시라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어쩔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틀림없이 본전 생각이 나서 이렇게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때요? 그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곳에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뒷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그분이 시장님이 되셔서 일하시는 동안에 싫지만, 내가 시민으로서 저 사람이 싫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의무는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내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을 다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참 제 마음이 어려웠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혹 그 사람이 부당한 일을 행하였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 그 권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으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부당한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양한 권세의 부당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굴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부당한 권세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억압, 못마땅함,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부당해도 그 권세를 인정하되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어떠함을 경험해 가시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의 부당함에도 우리가 인정하고 더 큰 권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부당한 권세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권세 중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가 있고 또 반면에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당한 권세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긴 죄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교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 이상으로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가 나중에 어때요?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부당한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수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의 복종함에 있어서 그 진노의 칼날의 두려움 때문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심을 따라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때로는 부당한 권세가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경성함으로 깨어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먼저 그 부당한 권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과연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나는 엉터리같이 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있는 눈에 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부당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처럼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의 폭압 정치 아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오늘 성경에는 세금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세금 바칠 거 바치고, 관세 바칠 거 바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힘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힘쓰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라는 거죠.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 권력이 부당한 권력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결정하시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계의 일들을 감당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핍박을 견뎌내고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일꾼된 자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전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것처럼 복음이 로마로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로마의 폭력적인 권세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금 낼 것은 내고 관세 낼 것은 내고 더욱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며 다른 행동들도 펼칠 수 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나 영화에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로마의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자. 그래서 그 게릴라전이라 그러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테러에 가까운 거예요. 무력으로 그들과 마주 대하자 이렇게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저항하게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군부 독재 시절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이 군부 독재가 맞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감당했어요. 목사들이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독재에 맞서서 투쟁하고 그래서 감옥에 끌려간 목사들도 참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견디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다투게 하시는 것 외에는 오늘 말씀대로 그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 그 권세를 바꾸기 위해서, 그것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의 최종 결정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권세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권세의 부당함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마음 굳건히 하고 살아갈까? 이런 것을 보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초보적인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어쩔 때는 안쓰럽고 어쩔 때는 좀 저렇게 해서 나라가 잘 돌아갈까 이런 걱정도 돼요.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우선은 더 큰 권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대통령은 저 모양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시리라 믿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한다면 걱정하는 만큼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대신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은혜 아닌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